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려고 주님의 날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저희들의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언행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 코로나로 인해 모든 어려움에서도 주의 백성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세상 것에 욕심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멀리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헛된 준비를 하여 애쓰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대동교회에 함께 하시고 주일학교 학생들 붙들어 주시며 가정에서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며 봉사자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정과 요양원과 병원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대동교회 성도들 하루하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대동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간에 서로 포용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이 모든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믿음의 영웅들 저희들이 연속해서 설교를 지나간 한 3주 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4주째 저희가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사실 머뭇거렸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웅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혹시라도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로 혹시 우리의 삶에서 옆으로 좀 이렇게 제쳐놓는
우리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지금 관련이 없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제가 이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부터 주게 될까 봐 그래서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보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시리즈를 제목을 바꾸어 보기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시리즈 제목을. 그런데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아브라함까지 이 사람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오면서 또 내리게 되는, 물론 제 결론이기도 하지만 아마 우리의 결론일 것 같아요. 그것은 이들이 정말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벨은요, 아담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차자였지요. 장자에 비해서 권리와 특혜가 제한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늘 눈치를 봐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경쟁에 내몰리는 존재, 그들이 둘째 아닙니까? 위에서는 큰 바위 형이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에서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아가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차하면 자기가 도태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여기서 내가 이 가정에서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둘째가 눈치가 빨라요. 이미 형 혼나는 거 보면 벌써 딱 무릎 꿇고 아이고 하고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눈치가 백단이요. 그만큼 그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 끼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아벨이 자신의 위치에서 그 자신이 가진 차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평범해 보이고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한 사람과는 다른 보통 평범한 범인들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그 아벨이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그리고 믿음의 영웅으로 히브리서의 첫 번째 인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오른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믿음의 영웅으로 그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도 그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 가인보다 동생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첫 번째 믿음의 영웅이 아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했던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65세까지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65세까지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드러나질 않아요. 65세가 되어서 그는 어떤 한 계기를 겪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65세가 될 때까지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 별로 두드러진 삶을 살지 못했던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두셀라라는 자식을 낳게 될 때 그는 반전의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되지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식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 아이가 죽을 때에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어쩌면 분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막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에게 평범한 지나가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두들겼고, 그 사건이 자식을 낳으면서
그 사건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서는, 그래서 65년 동안 평범하게 별로 두드러지지 않게 살아가던 사람이 65년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하나님과 남은 생을, 평생을 동행하는,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그의 터닝포인트가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에녹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천국으로 데려간 영생의 첫 번째 한 예표로 오늘 에녹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가요? 노아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당대의 의인이다. 또 노아는 참 이만한 순종의 사람이 없다.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하는 사람이, 이건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의 모습 아닙니까? 또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다. 야, 어떻게 120년을 하나같이 한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건 대단한 인내의 사람이다. 또 하나 평가하는 하나는, 야, 노아는 한번 마음 먹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네. 초지일관, 뚝심이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는 노아를 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노아를 한 문장으로 평가하고 노아를 소개하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는 표현의 첫 번째예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라.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노아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는 것.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거나 자기의 공로가, 의가 너무 커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임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은혜는 가난한 심령에 임하는 것이고, 은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에게 임할 때 그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노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씨가 되었고 이렇다는 말씀이 아닌 것을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설 수 없는 자임을,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그런데 노아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자신이 그 죄에 물들지 않았던, 죄에 휩쓸려가지 않았던, 아니 큰 물이 흘러가고 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거기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특해서, 특별나서, 머리가 좋아서, 아니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감싸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노아에 대한 한 해석이에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오늘 노아도 그렇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와 똑같이 서는 자들이었고 평범한 자들이었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사실은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이 강해를 시작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끝까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심판을 대비할 수 있었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그들의 시작 모두 다 무명의 삶에서 시작되었고, 사실 우리가 요즘 좀 가슴 아픈 이야기로 말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으로,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군가의 백이나 누군가의 힘을 땅에서 받지 못하고 그저 경쟁에 내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과 같은데, 이런 평범한 사람으로 그들도 살았던 자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그 이하인 경우도 무수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점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점이고, 또 우리가 그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계기, 전환점,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전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이유이고 이 강해의 목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와 다른 말씀으로 제쳐놓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영웅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 보며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받고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세한탄 하지 맙시다. 예, 나는 부자 아빠가 없어서, 나는 좀 좋은 데서 태어나지 못해서, 이런 거 한탄하지 마세요. 환경 탓, 부모 탓, 세상 탓 할 거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제가 믿음의 영웅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제가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 믿음으로 제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제사한 믿음, 제사와 관계된, 예배와 관계된. 그 다음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노아는요, 노아의 믿음은 경고하는 믿음,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 우리에게 종을 울려주는 믿음이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순종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이 지역 출신인 사람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의 언급 속에 이 데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번화한 도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 우리 이 11장 8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창세기 12장 1절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변곡점과 같은 지점에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그 전환점에서 그 인생은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돌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소명의 사람이다. 소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말하는데, 콜링, 그래서 부르심입니다. 콜, 부른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불렀다. 예?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불렀다. 이 직업에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하고, 이 소명의식이 또 소명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이 소명에 이끌려서 나아가다가 그는 믿음의 영웅의 길에 우뚝 서게 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우리가 그 앞에 수식어구를 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사도, 그들은 모두 다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세리도 있었고요. 또 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하급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콜링하십니다.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예수님의 콜링에,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고, 그 말씀을 믿고 부르심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도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낚는 업으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게 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순교를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이렇게 죽어간 초라한 모습인지는 몰라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잠깐의 이 땅이 아닌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면류관과 같은 인생을 산 자들이라, 영생에 하나님의 상급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죠.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었는가? 주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들었을 때, 받았을 때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영웅으로 그들의 삶이 전환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사도들도, 그리고 마지막 사도인 사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생이 바뀐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어떤 자는 180도 바뀌어요, 인생이. 이쪽으로 가다가 정반대길로 걸어간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겠다고,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고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서 주님을 만나고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부르시는 그 콜링을 받고 그는 거기서 유턴합니다. 유턴.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는 자로, 자기가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뒀던 그들의 위치에 자기가 서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콜링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했고 전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까지 내가 걸어가던 인생의 방향을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게 하는 힘, 그것은 내 결단에 사실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부르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때 믿음은 그 부르심을 꼭 붙잡고 부르신 이를 신뢰하며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는 그 동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8절 후반부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8절 앞부분을 읽었고 뒷부분이 남겨놨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너 여기까지 가라라고 분명한 목적지를 주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야 할 코스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가 없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덜컥 하고 발을 내디딘 것이에요. 이런 무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무모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계획도 없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무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무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그의 방향에 그의 나아갔던 것은 계획표나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갈 곳 없는 방랑자 같은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설교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스데반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스데반의 얘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옮겨간 길을 두 터닝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 이 가나안 땅의 저 북쪽 지역, 북쪽 한참 위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해요. 거기서 지내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데라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그는 다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해요.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해 내려오시는 두 번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두 번이나 여정을 옮겨야 할 정도로 그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 주 목적지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두 번이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태어나서 자란 고향 땅을 떠나는 일, 이제 새로 자리를 잡고 좀 이제 거기서 살아갈 만 했는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거기서 다시 떠나야 하는 일, 두 번의 큰 이사를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는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안정된 것을 떠나서 어딘지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이사하는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제가 서울에서 내내 지내다가 처음 서울을 떠나서 첫 사역지 해남으로 가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 제가 큰 이사를 경험하고 마음이 참 찹찹했는데요. 5톤 트럭에다가 이삿짐을 가득 싣고 키우던 강아지까지 싣고, 그리고 조그만한 애기들, 막내둥이가 이제 가슴에 안아야 될 애기였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어린아이 두 아들, 이 5 식구가 그 차를 타고 저 해남 땅끝까지 간 거예요. 해남에 있는 한 교회에
분목사 청빙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짐을 다 싸서 내려가는 그때 서해안 고속도로를 내려가면서 마음이 참 찹찹했어요. 처음 떠나는 길이었고 어찌 보면 참 막막한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여정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마음에 어떤 한편에서는 좀 막막함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는 이 방랑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을 포기해야 되는 오히려 위험과 위협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세상을 향해서 불안정한 곳을 향해서 안정된 곳을 떠나서 나아가야 할 때 만약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만약 그의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더 크게 여기고 자신의 안정된 것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명하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가야 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자신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안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부르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있다면 오늘 나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미물인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으니까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다니 은혜인데요. 근데 그 부르심을, 그 은혜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좌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칼빈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큰 홍수에 사람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그때 그 떠내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에게 줄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 줄을 잡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면서도 그 줄을 잡지 않아요. 근데 내게는 그 줄을 잡으면 살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내뻗어서 그 줄을 확 잡습니다. 그러면 떠내려가는 그 시대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이것으로 표현했어요. 이 그림으로. 하나님이 떠내려가는 이 죄악의 노도에 떠내려가는 인생에게 줄을 내려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줄을 잡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줄을 붙잡아야 사는데, 그 줄을 붙잡으면 구원인데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또 다음에 계속 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LH 좀 어휘 장난하시는 분은 영어로 LH를 나를 표현하는 내가 할 때 내자로 그렇게 표현해서 LH 사건을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 사람들의 입에 연일 오르내리는 이야기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직원들이 재개발 정보를 알고 그곳에 땅을 미리 사서 이익을 취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뭇가지 빼곡히 심어서 보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 곰곰이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라면 안 그랬을까? 과연 우리라면 어땠을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향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는 정보를 누군가가 제게 전해줬어요. 탑 시크릿 정보입니다. 1급 비밀이에요. 이 정보가 저에게 가만히 들려오면 목사이지만 저도 융자도 내고 돈도 좀 끌어다가 여기 향교에 빈집 좀 사고 논도 좀 사고 땅도 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전세라도 좀 얻어서 혹시라도 새로 재개발되면 뭐 하나 이렇게 얻는 일이 있다면 이거 아이고 누가 그 길을 피하겠어요. 아이고 그런 저기가 있으면 그 정보가 또 나에게 들려왔다면 그렇다면 택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LH의 이 사람들은 그 정보를 믿었습니다. 개발될 것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황무지와 같은 땅에 투자를 한 것이죠. 5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곳이 개발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부르심을 부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순종했던 그 순종의 이유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 하는지는 지금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저 좋은 곳으로 옳은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갈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짐을 싸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더 큰 소리로 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한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배가 파선해서 겨우 구명 튜브에 몸을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망망대해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를 구해 주실 줄로. 얼마 후 멀찍이서 작은 고깃배 한 척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살려달라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어선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배가 지나갔지만 그는 살려달라 소리치지 않았고 결국 바다 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었는데 하나님 날 구해 주실 줄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배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너는 한 번도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무수한 방송의 설교들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로 안 되니까 환경과
내 삶의 사건을 일으켜서 어디가 부러지든지, 사업이 어디가 뒤틀려 흔들리든지, 가정에 갈등이 생기든지, 이런저런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 삶을 흔들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없고 왜 내 인생에 계속 똑같은 길로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끊어져서가 아니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아,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그리고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가기보다 내 삶의 타성을 쫓아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더딘 것이고 터닝 포인트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과는 점점 거리가 먼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가는 현실적인 사람으로 자꾸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걸어가는 대동의 성도님들로 내 인생의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돌아보며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서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